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 가정하고 계신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목소리가 들리는데 이것은 건강한 교회의 상징입니다. 네. 요즘에는 교육부서 자체가 사라져버린 교회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귀엽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우리가 붙드는 이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마음들이 마음밭이 준비되어지고 그 위에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부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10월 25일 다음 주를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면서 지난주에는 나팔절 그리고 대속죄의 일을 함께 나누었어요.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미국에서 시작된 것이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에 가장 가깝고 적합한 것은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초막절의 원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초막절이라서 절기라고 해요. 그것은 축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축제를 벌이는데 7일 동안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축제를 벌이는 것은 34절에 나와 있듯이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라는 단어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호와를 위한 축제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절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셔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친히 불러 모으셔서 축제로 참 부르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호스트가 되시는 것이고 우리는 게스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서 부르심을 따라서 1년에 3번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큰 축제를 벌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친히 부르시는 것이 1년에 3번인데 첫 번째가 첫 해 시작을 딱 여는 것이 언제입니까? 6월절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 부르시는 때가 밀추수하는 오순절 50일 때 한번 부르시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찬바람이 쌀쌀하게 불어오고 그리고 이제 모든 곡식과 과일들을 다 거두어 드리는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하고는 조금은 다르지만 올리브라든지 이 중동 지역이니까 올리브라든지 대추야자 열매를 꿀과 같은 대추야자 또 뭐 있습니까? 포도 뭐 이런 것들을 다 열리는 것들을 또 무화과 이런 거 열리는 것들을 다 거두어 가지고 이 가을 거지를 완전히 다 마치고 났을 때 벌이는 축제가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축제가 바로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제구나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하나님은 깊은 뜻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요 지금 이 초막절이 한 해의 마지막 끝을 클로징하는 이 닫는 것이라면 그 여는 것은 6월절이에요. 6월절은 여러분 이제 돌아보실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여러분하고 저하고 벌써 어느덧 1년이 다 돼가요. 제가 11월 말에 여기 왔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1년이 이제 다 돼가는데 한 해의 시작, 봄의 첫 번째 시작은 6월절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6월절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집트, 그 강력한 이집트를 무너뜨리시고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셔서 자유케 하시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는 자들의 새해의 시작은 언제가 됩니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고 죽으셨다는 예수님이 딱 그 6월절에 돌아가셨거든요. 6월절에 죽으셨다는 것을 딱 믿을 때 우리를 지금까지 사로잡고 있었던 죄와 저주의 세력이 완전히 폭삭 망했구나. 그래서 나는 이제 망할 수 없는 자가 되었구나. 그것을 깨닫는 날이 우리 인생의 첫 출발점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6월절을 하나님은 꼭 잊어먹지 말아라. 이건 내가 정한 날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주는 날이야. 너희들은 그날을 축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 너희가 자유롭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날이니까 잊어먹지 말고 내 앞에 꼭 나와서 그 기쁨을 나와 함께 나눠야 된다 정하신 날이 첫 번째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광야로 나왔을 때,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광야로 나왔을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두 돌판에 손으로 직접 기록해서 10계명을 기록해서 주십니다. 그것은 어떤 뜻이냐면, 언약을 맺는다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 처음 예수님 믿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라는 겁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아주 쉽게 말씀드려서, 이제 너희들의 인생, 너의 인생은 내가 온전히 다 책임지게 될 거야. 그리고 너의 삶을 나한테 맡기면 내가 너 삶을 아주 풍성하게 만들어 줄 거야. 우리 결혼할 때 약속하잖아요. 그렇듯이 그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된 우리들은 다시 그 약속을 다시 우리 마음에 확실하게 받는 날이에요. 그날이 언제냐? 성령께서 이 땅에 예수님의 기도하는 제자들을 위해 성령을 부어주신 날이 되거든요. 그럼 뭔 말입니까 그것이? 그때 그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예수 이름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때 시내산에서 맺었던 약속을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때 우리에게 임하셔서 이제 자유롭게 된 그 백성들 가운데 탁 들어오셔가지고요, 우리를 이제 영원히 책임지시겠다고 도장을 꽝 찍는 날이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잊어버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요, 오순절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이제 영원히 하나님의 것 되었다, 너는 이제 영원히 내 것이다 라고 도장을 꽝 찍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함께 하나님과 동행한, 즉 같이 한 장막에서 살아가게 되는, 그래서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 진 가운데 지어 만들었던 것처럼 성령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 예수님 안에 성령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돼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를 이렇게 가만히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6월절에는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쏟아 부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받을 만한 때인 거죠. 또 오순절이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확 부어주시는 때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이제 영원히 같이 살아, 영원히 성령께서 끈으로 영원히 묶어버리셔가지고 영원히 같이 사는 삶으로 같이 살자 하고 딱 붙어버리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오순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오고 순종하며 하나님 뜻을 이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 삶을 맡기며 살아나가기 시작할 때 이 쭉 오순절 이후부터 살아오게 되니까 가을에 어떤 것을 맺게 되느냐? 기쁨과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여호와의 하신 일을 기억하고 여호와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기쁨과 감사를 다 표현해 올려드리는 그런 아주 중요한 날이 되는 것이죠. 한 해가 이제 6월절로 시작해서 오순절을 지나서 이 초막절로 마무리가 딱 끝나게 되고, 그리고 한 해가 마무리 딱 끝나서 이제 내년에는 또 똑같은 설교가 또 똑같이 반복되게 될 거예요. 근데 올해 처음 들으셨을 때는 목사님이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내년에 또 똑같은 설교를 들어보세요. 그럼 이제 그 얘기구나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은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1년을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1년을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런 동안 그 하나님이 부으신 은혜들을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그 시즌마다 부으신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우리 신앙이 어떻게 되느냐? 하루만 다니고 많은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1년, 2년, 3년, 4년 삶에 마치는 순간까지, 그 순간까지요, 우리 삶이 끝나는 순간까지 매년 똑같이 반복되게 될 거예요. 여호와의 은혜가 계속 변함없이 부어지게 될 거예요. 그런 삶을, 그래서
제자리를 뱅글뱅글 도는 것 같지만 여러분 분명히 보십시오. 올해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는데 내년에 들을 때는, 똑같은 설교를 들으실 때는 여러분 안에 조금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 있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3년째 될 때는요, 조금 더 가까이 계신 것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교회로서 이 한 해를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은 우리 삶 전체를 그렇게 큰 스케일에서 이끌어 가고 계시는 것이 이 절기입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하나님이 정해주셨는데 왜 초막절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34절에 딱 읽어보시면, 초막, 풀과 나무로 천막을, 텐트를 칠하는 절기라. 하나님이 왜 추수한 거 가져오는 그런 절기라고 안 하시고 왜 초막절이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지금까지 오랜 신앙생활 해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교회에서 추수감사절 하면 이렇게 강대상에다가 호박이랑 과일, 배, 수박이고 막 이렇게 차려놓고요, 같이 예배 드리고 여기 추수감사절 글자 크게 붙여놓고, 그쵸? 그렇게 하고 이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 때는 진짜 코로나 이전이 참 그립네요, 그죠? 이게 오후 예배 때는 남녀전도별로 1년 내내 남전도 회장, 여전도 회장님들이 1년 내내 고민해요, 그 추수감사절 때문에. 그래도 1년 내내 고민해서 꽁트 만들고 찬양 막 이렇게 아주 재밌는 유아 이렇게 막 춤추고 막 그런 것들을 준비하셔가지고 오후 예배 때는 여기서 발표를 하거든요. 막 온 교회가 배꼽 잡고 깔깔대고 웃고 신나는 하루를 보내고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해왔던 추수감사절, 이제 코로나 때는 상상할 수 없지만 지금은 이제 예배만 드리고 바로 돌아가야 되니까요. 그렇지만은 그런 것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왔던 추수감사절에서 우리는 조금만 더, 성경으로 조금만 더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우리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입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그래요. 풀로 된 나뭇가지를 모아다가 천막, 텐트를 만들고 거기에서 거주하라 말씀하셨어요. 일주일 동안. 그리고 거기에서 한 이유가 4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4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초막에 거주하게 하신 이유가 과거를 잊지 않도록, 그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내던 때에 너희들이 그때 참 고생하면서 초막에 거주한 줄을 너희로 대대로 알게 하려 합니다. 사람이 등 따시고 배불러지면 하나님 또 버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도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버리게 될까 봐 하나님 미리 주의를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낮은 마음을 유지하는 거, 그것은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초막에서 살았던 이 사람들을, 그때를 기억해서 다시 초막을 짓고 다 나와서 그곳에서 생활해라 라고 할 때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그냥 불편한 거, 그런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생각한다면 불편을 겪어야 된다라는 것은 너의 모든 안락했던 자리를 박차고 나오라라는 뜻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집에 있을 때는 밤에 불이 꺼져 있어도 다 찾잖아요. 어디에 뭐 있는지. 양말 꺼내는 것도 쉽고 샤워하는 것도 편하고 다 편합니다. 밥 먹는 것도 편하고. 그래서 딱 세팅이 갖춰져 있는데, 참 우리 아이들이 한 얘기가 참 기억나네요. 이 녀석들이 좋은 데를 여행하고 와가지고는 옛날에 잘 여행하고 와가지고는 여행 가니까 좋다. 그런데 우리 집은 참 편하다 그러더라고요. 이 녀석들이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은 그렇게 편하고 익숙하고 안정되어 있는 장소인데, 이제 어느새 내가 거기에 물들어 버려진 타석에 젖어 있는 것에서 하나님은 나오라고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안정감 것들이 다시 불편함을 겪으면서 저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를 다시 깨달을 수 있게 보이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집이 얼마나 편하고 살아왔는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그냥 단지 고통을 겪으라라고, 그리고 고생을 한번 해봐라 라는 마음으로 하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 아이들과 가족이 DTS를 통해서 필리핀에 전도 여행을 갔어요. 갔는데 그 필리핀 아이들이 옷도 없어. 이렇게 다 구멍난 옷, 남자애들은 티 하나만 입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신발도 없고 먹을 밥이 없어가지고 밥을 만들어 가서 하는 게 사역이었었어요. 예배 드리고 밥 나눠주는 게 사역이었어요. 집도 없어서 무덤에서 사는데 그 마시는 물과 빨래하는 그 모습을 보면 정말 기절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내심 속으로 이 녀석들 정신 차려야지. 너희들이 이렇게 좋은 거 먹고 배부르니까 반찬 안 먹는다고 투정도 부리고, 그러니까 너희들 좀 여기서 고생 좀 해보면 이 녀석들도 뭔가 깨닫고 느끼는 것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저는 은근히 그런 마음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랬는데 그 사역을 하루 종일 하고 왔는데 저녁이 딱 돼서 풍성하게 차려진 깨끗하고 좋은 그 사역 장소에서 밥을 먹으면서 이 녀석들이 여전히 투정 부리는 것을 봤습니다. 아니 분명히 이게 효과가 없는 건가?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괜히 데려왔나 이 녀석들을, 이런 마음들을 가졌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그것을 고생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당장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뭔가를 애들이 심각하게 깨닫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이 고생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막 고생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고생하면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올바른 삶을 살게 될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초막에 나와서 불편한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은요, 그때 광야에서 살았던 삶을 기억하라, 광야의 때를 기억하라 라는 것을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느냐면, 그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온전히 따랐음이라. 그때 너희가 나를 만나지 않았더냐, 그리고 내 음성을 듣지 않았어.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지겠다고 그 광야에서 너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 네가 내 손을 잡아주지 않았더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때 하나님이 이제 하실 말씀이 있는 거죠. 내가 그 광야에서 말이야, 그때 그 광야에서 먹을 거 아무것도 없는 그 허벌판 광야,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광야, 길 잃어버려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광야, 그리고 밤에는 추워서 잘못하면 얼어 죽습니다. 밤에 얼어 죽을 수 있는 그 광야에서 내가 너를 지켜주었던 거, 내가 너에게 만나를 내려주었던 거, 내가 그때 그 뜨거운 햇볕, 그때 내가 너에게 구름이 되어 주어서 그 햇볕을 막아주었던 거, 그 밤에 추워서 돌돌 떨고 잘 수밖에 없는 그 인생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불기둥으로 세워주어서 춥지 않고 떨지 않고 잘 수 있게 해주었던 거. 그래서 너가 그 힘든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도 너희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고 옷이 헐어버리지 않지 않았다냐. 그는 무엇을 뜻해요?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하라는 것은 그 고생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불편함 속에서 그 가운데서 채워주셨던 하나님을,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진짜 전두엽이 문제가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사람은 은혜는 잘 잊어먹어버려요. 그리고 내가 힘들었던 거, 내가 불편했던 거는 얼마나 그렇게 잘 기억하고 있는지, 말만 하라 그러면 자기 힘들었던 걸 몇 시간씩이고 말해. 그런데요, 사실 가만히 돌이켜보면 우리 받은 은혜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쓰라고 하면 뭔 말을 해야 되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흥분하는 바람에 실례를 범했습니다. 우리 그래요 정말.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말라고,
잊지 말으라고. 내가 너 옆에 신실하게 서 있어서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주었고 그 광야의 삶을 내가 이끌어 왔던 것을 너가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풍성한 열매들이 쫙 이게 그 가을 거지에서 창고에 가득 채워놨잖아요.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봐라, 내가 이렇게 광야를 이끌어 와서 결국 너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왔는지. 이 추수감사절로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애굽 땅, 이집트 땅, 노예되었던 그 땅에서 불러내서 자유롭게 해서 건져내서 언약을 맺어 이제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고, 이제 이 약속의 땅에서 풍성한 곡식, 이 과일의 열매들을 맺게 한 것이 나다. 나는 너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주고 싶다. 너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나는 너를 불러내서 너를 자유롭게 해줄 것이고, 그 광야를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쉽지 않지만 그 죽음의 광야를 건너는 동안에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지켜줄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그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며 그 땅의 모든 소산물 그 열매들을 내가 먹게 해주고 배부르고 즐겁게 해줄 거야. 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너의 삶을 향해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얼마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 감사해요 하고 탁 헌금하고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 그 삶을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정말 초막절의 중요한 일이다 이거예요. 일주일 내내 텐트 치고 살면서 거기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아멘. 초막에 거주하면서 이런 열매들을 가지고, 이 좋은 것들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일주일 동안 휴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쫙 휴가 하시고 놀아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주일 내내 즐거워하라. 자, 그럼 이제 아까 편안했던 그 자리에서 벗어나와서 불편하고 좁디 좁은 식탁 테이블에 딱 앉으면 그 가족이 다 좁은 테이블에 앉게 될 겁니다. 그 테이블에 앉았을 때 뭘 하게 될까요? 우리 다 같이 앉아가지고 스마트폰 보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네, 식사할 때 이 식사의 자리에, 풍성한 식탁의 자리에 하나님을 초대하시고 그때 가족들끼리 서로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게 하십니다. 얼마나 바빠요. 공부하러 서울 가 있고, 유학하러 외국 나가 있고, 일하러 어디 다른 지역에 가 있고요. 그런데 이 시즌이 되면 모두가 다 집으로 돌아와요. 집으로 다 돌아와서 풍성하고 맛있는 밥상을 탁 차려놓고 같이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즐거워하는 시즌입니다. 그래서 다른 목적이 하나도 없어. 나는 네 얼굴을 보고 싶었다. 그리고 엄마는 아들한테 그 이야기 해주고, 아들은 엄마 저도 공부하느라고 바빴는데 이렇게 노는 날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렇게 노는 날 동안에도 또 공부 몇 시까지 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목적이 되어주는 가장 중요한, 가족 간의 유대관계를 가장 깊이 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하나님은 허락하셨어요. 그것이 가족의 시간, 아주 중요한 가족의 시간입니다. 그렇게 모인 가족들이 서로를 얼굴을 바라보면서 무슨 일을 하느냐, 아까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해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는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된 우리들은 이제 가족들과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언제 만났는지, 어떻게 만났는지 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겠죠. 같이 1년에 한 번씩 이 초막절 때는 다 같이 모여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렇게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아까도 우리 집사님 같이 교육하시고 난 다음에 17살 때 처음 예수님 만나서, 그때의 감동을 다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가족들끼리 같이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렇게 각자의 삶에서 만난 하나님들을 나누고, 그럴 때 그 자리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 절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나누다가 보면은 일주일 동안 우리 가족만 나누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친척들까지 다 불러요. 아, 진짜 코로나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주 여기다 끝내주게 차려 불고 여기서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단독 목회 나올 때 그렇게 하고 싶었었거든요. 아, 끝나고 우리 그날이 오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가지고 같이 오늘은 저 집 가서 같이 나누고, 또 다른 날은 저 집 불러다가 친척 가족들 불러서 같이 나누는 거, 같이 나누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찬송 하나 부르고 말씀 한 장 아무거나 읽으세요. 읽고 그 다음에 같이 기도하고, 예, 그렇게 하다 보면 그 한 주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겠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시즌으로 삼아라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게 추수감사절의 진짜 목적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이 풍성함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눔으로써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라고 기쁨으로 나누는 이 시간들을 함으로써 한 해를 수확을 모두 마무리 짓는다는 것, 그게 하나님이 이 초막절을 만드신 이유와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치려고 해요. 설교도 이제 끝날라 해요. 다 끝났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왠지 뭔가 아쉽지 않으세요? 그렇죠? 아쉽다고 해주십시오. 아쉬우시죠? 그래서 36절 말씀입니다. 3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거 얼마나 말씀입니까? 여러분, 원래 7일 동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식일로 시작해서 안식일로 끝나야 정상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제가 이래서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멋져 불어요. 그래서 쫙 일주일 놀았는데, 야, 하루 더 놀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루 더 쉬어. 그래서 8번째 되는 날, 8일째 되는 날을 하나님은 하루를 더 주십니다. 그 기쁨의 끝이 딱 끝나지 않고 그 감동을 조금 하루 더 이렇게 머물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때가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진짜 마무리는 무엇이었냐면 농수산물이 아니라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토라를 6월절부터 읽기 시작해서 초막절까지 딱 끝냅니다. 그래서 이 8번째 되는 날은 토라를 둘둘 다시 감아요. 감아서 다시 창세기로 돌려서 이제 다시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 읽었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랍비들이 둘둘둘둘 감아가지고 그걸 들고 나와서 막 춤을 춥니다. 이렇게 다 읽었다고 기뻐하면서 춤을 춰요. 그럼 사람들이 다 같이 나와서 와, 우리도 이제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막 기뻐하면서 춤을 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축제의 마지막 날을 온 백성이 다 같이 그 자리에서 기쁨으로 마무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진짜 마치려고 합니다. 설교도 끝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옛날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서를 다 읽었다는 것만으로 기뻐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들이냐, 죄를 다 용서받았고 율법을 다 이룬 자로서, 율법을 다 지킨 자로서 인정받게 되었어요. 그래서요, 우리의 기쁨은 무엇이냐면 성경책을 둘둘 말아서 다 읽었습니다라는 기쁨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을 누리도록 하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을 다 지킨 자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을 기쁨으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의 8번째 날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 되시죠. 그래서 7번째 날 끝난 그 안식일 끝나고 바로 그 다음날 8번째 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 8번째 날의 기쁨에 해당된다고 우리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떤 것이냐, 7일 동안 쫙 쉬고 놀고 여기서 끝내게 하셔서 진짜 왕창 더 기뻐하는 8번째 날의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이 초막절,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지키고자 하는 추수감사절의 원래 뜻은 이렇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 하나님의 능하신 일,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함께 살아주셔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그 가나안 땅, 복된 땅으로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을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그 기쁨에 온전히 참여하는 것, 그리고 그때 고생했던 때를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즐거워하십시오.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그분을, 그 선하신 하나님을 늘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고 삶의 이유이고 삶의 목적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들고서 하나님 앞에 함께 한 목소리로 1분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